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줄 세우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좋은 가문의 출신인가?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던 그 잣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로 비교하고 서로 줄을 세우고 끝내 분열로 치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명령을 하고 있지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들여다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보여주고요, 성도가 어디에서 자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를 부르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이 말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한번 흘낏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멈춰서서 마음을 모아서 그 자리를 깊이 응시하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에서 보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요, 가벼운 회상이 아니에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들여다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부류를 또 호명하고 있지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여러분, 이것은 당시 헬라 사회가 사람을 평가했던 세 가지의 기준, 잣대였습니다. 머리, 힘, 그리고 핏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요. 많지 않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둘러보라.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너희 중에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어떤 조건도 이 부르심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부르심의 자리를 들여다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출근길, 지하철 안, 그리고 직장 책상 앞에서, 그리고 잠을 들기 전에 단 한순간만이라도 처음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자리를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부르신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택하사라는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존재의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그런 자들, 있어도 보이지 않고 없어도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없는 것들과 있는 것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가난과 부유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없는 것들은 지혜 있고 능력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눈에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워진 그런 자들이고요.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자기들만 존재하는 듯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뭐 하신다? 폐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29절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를 택하셨다면 사람이 자기 강함을 자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를 택하셨다면 사람은요, 자기 지혜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32,000명을 300명까지 줄이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7장 2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할 거리를 찾는 시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SNS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진 한 장, 이력서에 한 줄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과 스펙,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나의 성취의 이야기,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자랑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자랑을 누구 앞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 자랑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인정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조용히 이 한 문장을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는 자였다. 가치조차 없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의 그 교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름받은 우리는 어디에서 자랑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30절은 한마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없는 자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존재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부르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는지 4가지로 선언하고 있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내가 구원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3문은요,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은 결론으로 선언되고 있지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한 건데요,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이것이 자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이 방향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억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랑의 방향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누가 나를 칭찬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짧게 고백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영광의 방향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리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군가 비교되어서 마음이 작아질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비교는 끝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자랑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 주 안에서 자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백악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척 홀슨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서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백악관의 도끼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부와 명예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쥐었지요.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그는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평생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그의 이름은 늦은 밤 토크쇼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출소한 뒤에는 교도소 선교회를 세워 평생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삶의 거대한 역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전혀 뜻밖의 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내 성공이나 성취, 학위, 상, 명예, 대법원에서의 승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 그대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삶 속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은 바로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백악관 보좌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손에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가장 부끄럽게 여겼던 그 전과자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조차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